왕권을 갖게 되어졌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과 힘과 능력이 유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그를 향해서 이제 야곱이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예언은 참으로 복됩니다. 22절부터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것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축복이고 유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이게 중요해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이 특별히 요셉의 예언에서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신명기 33장에서도 보면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여기서는 또 선물을 계속 적은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풍성함을 허락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보다,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로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늘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과연 야곱의 그 여종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여종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정말 참여했나 안 했나? 제가 그 네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아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는데, 첫 번째는 단입니다. 단이 누군가 하니, 이 야곱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 이 단이라는 이름이, 단을 낳고 난 다음에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단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판단,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것이 단을 낳고 난 다음에 있었던 말입니다. 이 단이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심판이라는 또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혹은 심판자이신, 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의 그 단지파를 쭉 추적을 해보면 단지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름은 판단인데 늘 잘못된 판단을 해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마지막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땅에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단 지파예요. 그리고 단 지파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초로 우상을 공식으로 받아들인 지파가 단 지파. 그래서 이 단 지파의 생애 가운데서 끝없이 잘못된 판단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어디에 둡니까? 베델과 단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단 지파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는 판단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14만 4천 명 그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숫자가 나오는데 단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단. 그 다음에 갓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갓. 이 갓은 이제 자기 여동생, 레아가 자기 여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지금 둘이 자식 낳기 경쟁이 붙었으니까 자기도 여종을 넣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낳았던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니? 갓이었어요. 갓. 그리고 갓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되도다. 이 갓의 단어의 뜻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추격하다, 뭐 뒤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지파의 호전성, 용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용맹하게 그 적들을 대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홍만호가 다이아몬드. 이 갓지파는 강인한 보석인 다이아몬드. 그만큼 용맹성과 호전성이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이 야곱의 예언은 갓에게는 그래도 후한 예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셀이 나온 아셀.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아셀을 낳고 난 다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셀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에는 축복이 담겨진 기쁨입니다. 그 아셀 지파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갈멜산 아시죠? 갈멜산? 갈멜산 그 주변, 지중해 주변에 그 갈멜산 주변에 아셀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셀은 평범한 아들이었고 그 평범한 지파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예언도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무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조용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종, 그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둘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난 다음에 형과 경쟁하여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의 이름이 경쟁하다,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납달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암사슴이라는 단어를 채용합니다. 암사슴이다. 암사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사슴이 아니고 우리의 갇혀있는 사슴이 아니고 어떤 사슴이다? 노인 사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슴이 아름다운 사슴이 그 푸른 초장을 마음껏 다니면서 풀을 뜯고 즐기면서 누리는 그 암사슴의 모습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납달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암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다 좋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높은 곳 존귀한 자에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은 높은 곳에 있는 고귀한 짐승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납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그 야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아들이면요, 그냥 무조건 끝까지 좋아하면 돼요. 누구에게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보면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고 나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걸 봤을 때에 이 야곱의 생애가,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종의 아들들 중에서는 4명 중에 1명은 조금, 단지파는 조금 좋지 않고 나머지 3명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레위의 아들들, 처음에 레위 아들들 4명 가운데서 1명만, 유다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야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의 예언을 마지막에는 축복이라고 해요. 왜 저주가 있는데 왜 축복이냐?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를, 각인의 분량대로 각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일 수 있죠. 너 이거 잘못됐어. 잘못됐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가리라. 레위는 그 기회를 잡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처럼 나가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좋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도록 찌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으로 가면서 모세의 축복에서는 또 그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9절,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그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를 어디에 장사하는 거니? 조상이 있는 땅에 장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장사를 했다면 아마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야곱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 그가 죽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묻히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묻힌다. 그 믿음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에 내가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들을 향해서 따라왔던 사람이지만 그가 죽을 때는 그 큰 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